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드리는 청년들도 지금 보니까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좀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은혜인데 좀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요즘 청년들이 예배를 잃어가는 그 시간과 그리고 환경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능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사역이 단순히 그냥 쉽게만 느껴지겠지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고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전파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회사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각각의 회사에서 한 분야만 잘한다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함께 코오퍼레이션이 되어서 그 힘을 합쳐 나아갈 때 그때 그 회사는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르치시는 사역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고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사랑을 나누는 이 사역을 두루 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공부만 하면 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하며 나누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이번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세기 말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여러 등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던 사역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대학으로만 따지면 고등학교도 많지만 대학으로만 따지면 연세대, 이대, 숭실대 그리고 대구에 있는 계명대가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학교예요. 당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고 또 학문적으로 뒤처져 있는 그리고 많이 앞서가지 못한 그러한 영역에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에 관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먼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교회를 세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죠. 광화문 쪽에 있는. 그리고 남대문교회, 그리고 부산 출신이 혹시 여기 있나요? 부산진교회, 대구는 대구제일교회, 그리고 제가 우리 지명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노량진교회, 거기도 1906년 이런 시기부터 교회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을 세운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부산의 일심병원, 그리고 대구의 동심병원, 이런 케이스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병원을 설립했던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이 교육과 교회와 병원의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특수한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들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던 사역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않고 그리고 또 덜하지도 않고 그 사역 그대로를 시작을 했던 우리 한국의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시작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죄인이 가장 많은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거기에서 처음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삶의 영역을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못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점, 그것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많은 몇백 명, 몇천 명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주간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선생님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배가 또 후배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방면,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가르침을 주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신입생들, 그리고 또 작년에 공부를 한 해 더 해서 이제 대학에 가는, 또 좀 안타깝지만 작년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를 많이 못 갔던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배운 걸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움에 있는, 또 배움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모습, 그 모든 정보들이 나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지혜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본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배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지혜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더 배움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가르침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며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 배울 때 그리고 또 가르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배울 때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소설이랑 비교했을 때 재밌네? 그냥 조금 유익하네? 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의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유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학기를 시작하고 또 이제 3월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21년도에 우리가 청년부에서 계획하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과 1:1 양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1년을 지내오면서 그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 그리고 나를 붙잡아 준 것, 또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1:1로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그런 제자훈련과 1:1 양육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커플이 탄생하고 그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해서 정말 잘 사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둘이 함께 맞추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양육을 한다고 하면 또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냥 성경 공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와 양육은 달라요. 양육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만 가르침에 나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 지식, 성경의 말씀에 내가 주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듬뿍듬뿍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MBC 기자도 하셨고 앵커 출신이신 조정민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로수길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뭐 굉장히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형 교회로 성장해서 굉장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아나운서 출신, MBC 아나운서 출신 또 기자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25년 동안 나쁜 뉴스를 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되어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는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없거나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지엽적인 문제는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죽으면 어디를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인 디시가 있고 그리고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에피타이저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메인 디시를 먹지 않으면 나에게 중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 다 잘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모습과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어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돕는 자도 붙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되게 중요해요. 의식주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빠진다면 불안하죠.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시 여기서 주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꽤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주식을 시작을 못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해도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가면서 주식을 사는, 근데 그 친구들의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대안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가 좋든지 싫든지. 다시 말해서 의식주의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시작점과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매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나에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좋은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이 더 좋아 보일 때, 그것이 다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신앙이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을 계획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지역을, 영역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역을 나누는 사역이었다면, 이 전파하는 사역은 그 가르침을 받고 확신해서 십자가의 진리로 선포하는 사역이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민 목사님의 그 말과 같이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가르침을 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눔을 실천할 때 그 기쁨이 엄청나대요. 저도 물론 잘 나누는데 요즘에 잘 나누지 못하는 제 마음의 불안함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넓음이 있고 또 더 나누려고 하는 그런 풍성함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긴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사역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에게 좀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나눔을 실천하길 바라요. 그리고 또 교회 친구에게 그 사랑을 나눔을 좀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최소한 그 3명에게만큼은 그 사랑을 입술로 전하던 선물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기도하면 얼마나 치료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즉각 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10%였대요. 환자를 놓고서 기도했어. 근데 10명 중에 1명이 그냥 즉각 낫게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기도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 치료가 되는 경우, 이것이 물론 뭐 이틀이 됐건 1년이 됐건 뭐 이 데이터는 한 2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이 됐건 어쨌든 기도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 치유되는 경우가 50%, 그리고 전혀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40%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이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60%의 환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자료였어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자료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찾아오는 그 모든 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제 멘토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제자훈련 3년 동안 받은 제자훈련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는데 이 기도의 영역이 있었어요. 한 주간은 기도의 영역이었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었는데 기도의 영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을 터인데 실천론에 있어서 이런 실천론을 준 적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시도를 해봐라. 처음에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사람 이단하냐?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안수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막 치유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런 사역들이 저한테는 너무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해봐라. 과연 가능할까? 근데 숙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 못해서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제 딸에게, 그리고 저랑 친한 친구에게 그냥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난 이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를 그때 당시에는 내가 믿지 못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 훈련을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교구 권사님이 말기 암에 걸린 적이 있어요. 어떡해요? 가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예배 드려야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 우리 권사님들, 그때 한 6명, 7명의 권사님들이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포했는데 참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게
2주가 지났던지 3주가 지났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고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에이, 내가 했을까? 속으로는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단 반 농담 반으로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최 목사의 기도 때문만 그렇게 됐을까? 라고 농담반 진단 반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모든 어려운 부위들 그리고 모든 아픈 부위들 다 사라질지어다 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됨을 정말 100%가 아니라 1000%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보다 더 그리고 모든 삶보다도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회복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이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적은 그 긍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단순한 오피셜한 그런 관계 속에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내 가족보다 더, 그리고 모든 상황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고치는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나의 마음, 또 나의 눈, 또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생각, 어려운 것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내 입술,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들, 그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발 좀 이렇게 해 라고 한다고 여러분 고치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아니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도하세요. 다른 누구한테 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에게 하세요. 나의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나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혹여나 있다면 내 관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것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내 친구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고침받은 나를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쉽지 않은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한번 가볼까 봐. 물론 가보셔도 좋아요. 그 교회 전체 인원이 지금은 한 3,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출석 인원만.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2, 3,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자랐고, 그래서 또 청년들의 터가 있는
그래서 청년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시기에도 그렇게 청년들이 신앙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요동함 없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청년 사역자 목사님들의 질문이었어요. 와,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환경에?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예배 인원이, 출석 인원, 그러니까 저기 등록 인원 말고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한 250명, 300명 요 정도였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 노량진 교회는 대형교회는 아니거든요. 대형교회도 지금 400~500명? 지금 이제 떨어졌으니까 200~3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니까. 근데 2,000명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그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뭐가 있길래 그 교회에 청년들이 몰려갑니까? 그 교회는요, 자기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참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가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론과 방법이 아니라 섬김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그 교회에서는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 모든 아래까지 다 섬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청년들의 스케줄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잖아요. 그러면 노는 날, 쉬는 날이 딱 하루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토요일 오후에 훈련을 잡고 처음 1시간은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근데 처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다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머리 빗어달라면 머리 빗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발톱을 깎아달라면 발톱을 깎아줘야 되고, 모든 섬김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 섬김을 받고 난 이후에 4시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도 안 간대요. 집에. 그 자리에 4시간 동안 쭉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섬김을 받고 그 받은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서 어떤 대형교회에 가서 그 섬김을 받고 말씀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섬김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파이널 날짜 하는 행사가 성경 암송 대회래요. 그래서 상도 주고, 그리고 또 그걸로 함께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2021년도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이제 앞으로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향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난제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히 대기업들은 더 할 겁니다. 더 대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비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또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온다 해도 빈틈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갖다 준다 해도 빈틈이 안 생깁니까?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스펙이 좋고 그리고 남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다 해도 빈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빈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청년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의식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빈틈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러다 그 빈틈을 채우지 못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의식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스펙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부분이 메꿔지지 않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한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치를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정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 나는 통합 측에 들어가서 통합 측에서 총회장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해야지 라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보면 정치적인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짜증나죠. 그리고 힘들죠. 그리고 듣기 싫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빈틈을 채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투는 것, 그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 펜트하우스 보십니까? 어저께 혹시 보신 분? 네. 안 보세요? 테이비 안 보세요? 뭐 하시죠? 시청률이 되게 높아졌는데 1편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근데 지금 펜트하우스 2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2탄 안에서는 1탄에서 권력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권력자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차했어요. 저럴 수 있구나. 우리 포스트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돌파해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만약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다라는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그것이 너무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 치유하는 그 사역들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20년도 수련회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21년도에는 더 크게 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 취직을 준비하는, 또 이직을 준비하는, 그리고 학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2021년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되잖아요. 3월달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또 교회를 잊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일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몸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명의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며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청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다시 한번 찾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모든 과정에 있는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각각의 상황 가운데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주심을 통해서 돕는 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롭게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또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또 자신의 능력을 세워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잘 쌓아왔던 것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축복되는 사람들이, 축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힘과 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